누가복음 23장 44절 56절입니다. 44절 56절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천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점산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죽음과 희망.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망과 슬픔은 죽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희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저주와 심판 가운데 놓여있던 세상은 이 주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이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여는 희망이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정말 영광이죠.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분명한 것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죽음의 의미는 과연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죽음의 의미,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장면들을, 죽음에서 죽으실 때 일어났던 분들을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이제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죽음이 되어질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될 때,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주고 생명을 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4절에 보니까 제6시면은 정오입니다. 정오에 해가 빛을 잃었다. 그래서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더라. 갑자기 태양이 빛이 사라져버린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정오에 해가 어두워지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실 텐데,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일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슬픔이기도 하고 또 진노의 표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일식일 수도 있고, 어떤 현상으로 보면은 부분 계기일식일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틀림없어요. 해가 사라졌으니까. 굉장히 두려웠겠죠. 결국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죠. 빛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휘장은 곧 예수님의 몸이죠. 자신의 몸을 십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그 찢기신 몸을 통해 이제 죄사함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번제단을 거쳐야 되고 물두멍 성수의 과정을 잘 지켜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야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휘장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제는 성소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더 이상 이런 성막은 필요 없다. 예수님 자체가 이제 성소가 되시는 거죠. 중요한 것을 깨우쳐 주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죄사함의 의미, 용서죠. 구원의 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죠. 이루어졌다. 확신합니다. 그 다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여기 나오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 것을 알고 계셨고 죽음 이후의 삶을 너무나 확신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취하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함께 하실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셨다. 이 예수님의 죽음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시는 내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되겠죠.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죽음 때문에 막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마지막 순간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을 보면 알아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두려움이 아니죠. 죽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나? 47절, 49절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백부장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되어진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빛이 사라지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굉장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의인이다. 죄 없이 죽으셨다라는 거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의인인데 죽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런 걸 다 생각했던 거죠. 되어지는 모든 일을 보고 자신도 이 재판 과정을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3번이나 놓아주려고 했는데 백부장이 그만한 판단이 없었겠어요. 아,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근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다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니까 이번엔 정말 죄가 없으신 의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증거한 것이니까 아주 분명하겠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었다는 사실을 백부장이 예수님을 처형한 이방인이 그 입을 통해서 증거하였더라.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죄가 없으신 의인이 죽음이셨다. 또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어요.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러면 구경꾼들도 그 되어지는 일을 보니까 두렵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가슴을 쳤다고 했는데 정말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죄를 진정 회개하는 모습이었을까. 회개했으면 참 좋은데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 구경꾼들이 예수님 그 구원받기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여자들의 모습이 나오네요. 멀리서 지켜봤다 그랬어요. 멀리서.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다.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것이 이렇게 끝이고 절망처럼 보이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을 아는 사람은 희망이잖아요. 희망을 여는 것인데 오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다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 죽음 자체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것을 보게 되네요.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50절, 54절에 예수님을 장사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죠. 그 사람은 공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판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랬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 공회원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다고 봐야죠. 직접 따르지는 않았지만 신경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사람이죠. 공회원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깨어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자신의 신분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죠. 그럴 수가 없었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공개적으로 따르지는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야 한다는 판결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그랬는데 좀 차원이 다르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고 정치적으로 힘을 얻고 강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똑바로 이해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진정 회개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신 분이구나.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네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판결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역시 이게 불의한 재판이라는 걸 알고 있죠. 예수님 죄가 없는데 죽여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의의 편에 섰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을 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이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통스러워 하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이것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다. 이런 불의한 일을 그래서 나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내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용기죠. 쉽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하고 나타내는 것이니까 자신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견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로 인해서 공회원에서 나가야 될 것이고 예수님처럼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감히 그 시신을 가져다가 뭐 장사를 지낸다든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만큼 두려운 상황이라고 이 상황이. 예수님을 알고 따르는 여자들도 멀찍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당시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그 내용을 보면 로마 사람들이 이제 하는 처형이 십자가인데 아주 악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 시체를 그냥 버린다는 거예요. 버려서 그냥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냥 내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장사를 지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은 반드시 매장하도록 돼 있죠. 근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으면 시신이 훼손되고 엉망이 됐겠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여기서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고 준비된 무덤에 장사 지내었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예수님의 그 장사된 죽으심에 대한 증인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부활도 사실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이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공회원이니까 가서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시신을 달라고 할 수 있었고 또 빌라도도 순순히 내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그 상황도 보면 예수께서 운명하신 때가 안식일이 가까운 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장사도 지낼 수 없고 그냥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장사 지내는 모든 상황이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정확하게 모든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죠. 보통 안식일이 금요일 오후 6시부터거든요. 6시부터 안식일인데 예수님이 그 전에 운명하셨어요. 다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네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장사가 마감됐어요. 또 다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운명하신 거 보고 놀랬죠,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죽지 않아서 뼈를 꺾어버렸잖아요.
꺾어서 죽었는데 예수는 벌써 운명하셨더라. 다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 안식일을 지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죽으심과 안식일과 부활,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다음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했더라. 그래도 이 여인들은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아리마다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의 반응이라든지 상황들을 우리는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사람들에게는 절망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그 주님의 마지막을 따를 수 없었는데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절망이 아니고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거죠.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지는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생명과 구원을 얻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의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그 중요한 의미를 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씨앗이 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망과 슬픔이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용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문을 여시는 소망의 순간이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오에 해가 사라지고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왔듯이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임을 볼 수가 있네요. 우리도 그와 같은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또 하나님 앞에 수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